계란으로 바위치기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눌 때에 부끄러운 주의 종은 십자가 뒤에 감추시고 오직 하나님만 드러나시는 은혜와 감동이 우리에게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란 격석이라고 하지요. 계란으로 돌을 치듯 계란과 같이 약한 것으로 바위와 같이 강한 것을 당해내려는 무리한 일을 비유하며 생겨낸 말입니다. 우리말로 쉽게 바꾸어 말하면 계란으로 바위치기라고 할 수 있죠. 매우 조심스럽고 또 부끄러운 이야기이지만 너무나도 보잘것없고 연약한 인간이기에 저는 가끔 사역을 하며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이 들 때가 있습니다. 내가 하고 있는 지금 이 사역이 혹시 계란으로 바위치는 일은 아닐까라는 염려와 걱정 말이지요. 제가 지혜도 경험도 한참 부족하여서 다른 목사님들과 같이 양질의 것으로 제게 맡겨진 양들을 섬길 수 없는 어떤 개인적인 한계 때문일 수도 있겠지만 지금 이 현 시대의 상황을 보며 더더욱 드는 생각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1년이 52주라고 합니다. 그 말은 즉 1년의 주일이 52번 있다라는 소리죠. 제가 맡고 있는 고등부의 경우 예배 시간이 보통 1시간이거든요. 이를 계산했을 때 우리 아이들이 공식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복음에 노출되어는 시간은 총 52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를 날짜로 계산하면 이틀하고 4시간입니다. 이 숫자만 가지고 보면 365일 중에 약 이틀을 제외하고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생각하는 시간은 그들이 공부하고 SNS와 사회에 노출되어 있는 시간과 비교해서는 현저히 부족한 시간입니다. 계산해 보니까 8,760시간 중에 52시간입니다. 어림잡아 168분의 1입니다. 사실 우리의 이야기만은 아닙니다. 한 매체의 조사에 의하면 약 10년 전 기독교 종교를 가진 미국 청년들을 데리고 한 가지 조사를 하였는데요. 무엇을 가지고 조사를 했냐? 이 청년들 가운데 교회에 오랫동안 다니지 않거나 교회를 떠난 사람들이 얼마나 되냐고, 어느 정도 되냐고 그리스도인 청년들을 데려다가 조사를 했답니다. 그 결과 교회를 나가지 않거나 떠난 사람이 59%였대요. 그리고 10년이 지난 이후 그들이 다시 한번 조사를 했습니다. 물론 똑같은 질문으로요. 그랬더니 그 결과 교회를 나가지 않거나 등진 사람이 64%였습니다. 그러니까 10년 사이에 5%가 증가한 셈이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제는 하나님을 떠나 세상으로, 세속으로 붙잡혀가며 점차 신앙을 잃어가고 믿음을 잃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더불어 한 다큐멘터리에서는 영국의 사례를 소개해 주었는데요. 영국에서의 지식인들이 한자리에 모여가지고 기독교를 비난하고 조롱하며 어렸을 때 부모의 신앙을 따라 받은 유아 세례를 청년이 되어서 취소하는 모습을 재미있고 당연한 것으로 TV에 담기도 하였습니다. 그럼 한국의 경우는요? 한국은 괜찮을까요? 크리스찬 투데이라는 매체에 따르면 성인이 되면 교회를 떠나겠는가? 라는 한국 청년들에게 물었더니 그렇다라고 말한 사람들이 40%나 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한국 청소년 복음화율은 3.8%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신방을 해봐도 반에서 교회 다니는 사람이 강사님 저 혼자예요. 아니요, 반에서 한 2명 정도 될걸요?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미국, 유럽, 한국,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하나님께 돌아왔던 나라들인데 이제는 미전도 종족과 비슷한 수준으로 흘러가고 있는 양상입니다. 과연 요즘 이 시대의 문화, 경제, 정치, 교육에서 하나님에 대해 들을 수 없게 된 것이 사실 아닙니까? 지금 뜨거운 감자인 젠더 이슈, 성, 생명, 생명 존중, 어디까지가 생명인지, 과학 기술, 재산, 돈, 그 모든 것을 세상이 가르치는 그대로 보고 배우고 듣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현실을 보니까 오늘 제가 하는 신방이나 설교가
그들을 위한다는 행사와 사역이 계란으로 바위치는 일은 아닌가 라는 염려와 걱정이 들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다니엘서 1장 3절과 4절을 읽고 우리 함께 더 말씀을 나누고 싶은데요, 다니엘서 1장 3절과 4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왕이 한가장 아스부나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과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죄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아멘. 아멘. 저는 이러한 현실을 보면서 오늘 다니엘서가 떠올랐습니다. 사랑하는 남연의 성도 여러분, 우리 남연의 다음 세대가 얼마나 용모가 아름다운지 아십니까? 저는 우리 아이들을 볼 때마다 얼굴에서 빛이 나오는 것 같아요. 저처럼 촌스럽지 않습니다. 머리도 볶기도 하고 옷도 세련되게 입어요. 어느 날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저한테 와서 강사님 오늘 그 코디는 영 아니라고 코치도 해줍니다. 사랑스럽기 그지없습니다. 또 얼마나 영특한 줄 아십니까? 두고 보십시오. 이들 중에 이 나라를, 이 세계를 좌지우지할 인물이 이곳에서 나올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달할 만한 그들을 데려다가 오늘 말씀 포로가 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바빌론화 시켜버리기 위해서 그들로 하여금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란 점성술, 꿈 해몽, 영을 분별하고 쫓아내는 기술에 관한 갈대아 언어와 학문을 배운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것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이었어요. 율법이 금하는 것들이었단 말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 하나님께서는 점을 치거나 사주로 운명을 판단하거나 운명을 바꾸는 모든 기술과 학문을 싫어하시는 분이시잖아요. 하지만 이들은 억지로 3년 동안 그것을 공부해야만 했습니다. 매일 그것을 배우고 들으면서 바빌론화 시키는데 그들이 정말 신앙을 지킬 수 있었을까요? 또한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다니엘서 1장 7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벳느고라 하였더라. 이스라엘의 포로들 중에서도 특별히 선발되었다라는 특권을 부여하고 최고의 학문을 제공하고 왕의 진미로 고품격 삶을 누리도록 유혹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이제는 그들의 이름을 바꿔버리는 겁니다. 이 소년들을 아주 바벨론 사람으로 만들고야 말겠다는 야심찬 회유였죠. 본래 다니엘이라는 이름은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심판자이다 라는 뜻을 가지는데 이제는 바벨론의 신인 벨이 나의 삶을 지킨다 라는 의미를 가진 벨드사살이라는 이름으로 개명시켜 버리는 겁니다. 정체성을 흔드는 거죠.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심판자이시고 은혜로우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 특권을 하나님의 자녀인 그들에게서 지금 빼앗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니엘서를 보는데 오늘날의 모습이 겹쳐 보이지 않으십니까? 만약 동의가 되신다면 이는 위기인 겁니다. 지금이 위기의 때인 겁니다. 다니엘의 때와 동일하게, 아니 더더욱 신앙을 지키기 어려운 때인 겁니다. 오늘 본문에는 소개되지 않았지만 어쩌면 다니엘과 그 세 친구 외에 또 끌려온 이들 중에는 이미 바빌론 문화에 동화되는 이들도 여럿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을 부정하고 반역하고 인본주의적인 사람이 근간이 되는 사람 중심의 이 바빌론 문화와 학문이 계속해서 그들 안에 심겨졌을 거란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등지고 떠나는 지금 한국의 현실과 크게 다르지 않게 그들도 그렇게 물들어가고 있는 걸지도 모르겠어요. 이제 바빌론이 아이들을, 우리 다음 세대를 빼앗아 가고 있습니다. 또한 바빌론의 포로로 살아가는 것이 어쩌면 우리들의 오늘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성경은 이런 위기 속
다니엘의 행동을 주목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8절과 16절을 제가 가지고 왔는데 우리 한 목소리로 8절과 16절을 함께 읽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한간사에게 구하니 16절입니다. 그리하여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요 조금 호기심이 많은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오늘 나타난 8절과 16절에서의 장면을 보면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꼭 그래야만 하나? 꼭 그래야만 하나? 라는 질문이 듭니다. 우리는 왜 다니엘이 왕이 주는 음식을 거부했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어요. 왕의 음식과 포도주가 자신을 더럽힐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은 분명한데 그 이유가 유대인들이 먹으면 안 되는 음식이었기 때문에 거부한 것인지 아니면 포도주까지 마시지 않겠다고 한 것을 보아서는 자기들을 바빌론화 시키려는 어떤 왕의 의도를 알고 넘어가지 않기 위한 시도였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하고 싶은 질문은 이런 위기 가운데 꼭 다니엘은 이런 튀는 행동, 꼭 그렇게 행동해야만 했냐라는 질문이 든다라는 겁니다. 저는요, 음식 자체가 사람을 부정하게 만든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더군다나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의 경우는 부정하다고 여겨지는 음식을 먹고자 자발적으로 원해서 찾아간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불가피하게 먹게 된 상황이에요. 개인적으로 먹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는 저 혼자 드는 생각은 그냥 왕이 주는 대로 먹으면서 마음이 더럽혀지지 않도록 더 열심히 기도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이런 상황에서 음식을 거부하는 저 태도가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서 했다기보다는 자기의 의의를 더 드러낸 것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아무리 생각을 해보아도 이해가 잘 되지 않더라고요. 유대인들에게 그 당시 먹지 말아야 할 음식 중 하나가 돼지고기였다고 해봅시다. 그럼 돼지고기는 먹지 말고 소고기와 양고기만 먹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고기를 놓치기엔 아깝잖아요. 또한 그들이 뜻을 정하여 먹기로 결정한 채소와 물이 당시 이방 신의 제물로 드려진 것이 아니라고는 확신할 수 없는 노릇 아닙니까? 아니 정말 자기 자신을 더럽히지 않으려는 어떤 깨끗함 때문에 왕의 음식을 거절했던 거라면 애당초 그들은 죽은 짐승이나 부정한 것을 만졌을지도 모르는 이방인과 접촉하지 말았어야 했죠. 그렇잖아요. 율법이 그 많은 점수를 교육받고 왕이 제공한 고급한 옷을 입으면서 할 거 다 하면서 누릴 거 다 누리면서 유독 왕의 음식만 거부하는 모습은 일관성이 없는 거 아닌가요? 더군다나 타고난 좋은 가문과 조건 때문에 특별히 선택된 그들이었습니다. 다른 포로들은 가히 엄두도 내지 못한 호화로운 혜택을 누리며 사는 그들이 오늘 율법이 금하는 갈대아 사람의 학문은 배워요. 대접도 받으면서 유독 음식과 포도주만은 거부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모습은 일관성도 없어 보이고 무모해 보이고 어떻게 보면 잘난 척하는 것처럼 보이기까지 합니다. 그냥 주는 대로 음식을 먹고 포도주를 마시면서도 자기 믿음과 신앙을 잘 지켜서 하나님을 향한 마음만 변치 않도록 했어도 충분한 거 아닌가요? 이렇게 보면 그들의 뜻을 정했다, 그들이 뜻을 정해서 라는 그 결단이 그리 대단해 보이지는 않는 것 같아요. 15절입니다. 1장 15절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그래서일까요? 열흘이 지난 뒤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좋아 보였다, 아름다워졌다 라는 것은 저에게 은혜가 되지 않습니다. 저도 열흘만 고기를 먹지 않고 샐러드만 먹으면 잃어버렸던 턱선이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뱃살도 빠져서 훨씬 보기 좋아질 것입니다. 게다가 열흘 동안 채식을 해서 왕의 음식을 먹은 소년들보다 얼굴이 더 좋아 보였다는 그 말이, 그 결과가 지금 더할 수 없이 끔찍한 상황에 처한 그들의 상황을 생각해 보세요. 포로잖아요.
정말 보잘것없는 거 아닙니까? 혹시 창백하여 하얗게 된 얼굴을 좋아 보였다고 그렇게 기록한 것은 아닙니까? 어찌됐든 얼굴이 남들보다 더 좋아 보였다는 것 말고 무슨 변화가 있습니까? 당장에 내 기도 제목이 해결된 게 아닌데, 당장에 내 가족의 사업이 풀린 게 아닌데, 병 고침을 받은 게 아닌데, 여전히 내 앞길은 불안하고 막막하기만 한데 겨우 얼굴이 좋아 보였다라니요. 과연 이런 것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보여주는 간증이라고, 역사라고, 은혜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포로로 끌려온 백성들 앞에서, 나라를 잃고 가난과 착취에 허덕이는 그들 앞에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얼굴이 더 좋아졌습니다 라고 끝나기엔 너무 허전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겪는 고난과 절망에 비하면 그 결과가 너무 시시하고 허전하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먹지 않았는데도 얼굴이 더 좋아 보였다는 게 나라를 잃고 앞으로 70년 동안 착취와 학대를 당하는 포로인 그들에게 뭐 그리 대단한 일입니까? 뭐 그리 대수냐 이 말입니다.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이 한 그 행동은 계란의 바위치기 격 아닙니까? 남현교회 이야기는 아닙니다. 제가 사역자가 되기 전 저는 한 가지 잊지 못할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가 뭐 크리스마스인지 추수감사절인지 뭐 잘 기억이 나진 않지만 눈이 오던 계절이었던 걸로 기억해요. 교회 안에 큰 행사가 있었던 거고 그렇게 기억합니다. 교육부서 모두가 그 행사에 참여하여 열심히 섬기고 있었고 그 모습이 너무 보기 좋았습니다. 아이들이 교회에 나와 즐거워하며 기뻐하는 모습을 보는 것보다 신학생에게, 교역자에게 더 큰 행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어떤 한 장로님께서 이 고등학생으로 보이는 친구에게 이제 부르면서 그러더라고요. 누구누구야, 너 대학 가야지. 너 공부해야 되는데? 너 지금 며칠 남았는 줄 알아? 왜 교회에 나와 있냐고 그렇게 핀잔을 주셨습니다. 사실 오늘날의 많은 학부모님들의 생각이 이와 같을 겁니다. 일단은 좋은 대학에 가는 것이 급선무이고 그 다음에 신앙생활을 해도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좋은 대학 가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선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저 또한 중고등부 시절 그런 교회 학교 교사들 밑에서 자라났었고 그렇게 강조하는 장로님들 많이 만나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높아심에 먼저 말씀드립니다. 부디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고등학생은 교회 행사에 참여해야 된다 또는 아니다 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단순히 대학이냐 아니면 교회 출석이 우선이냐 라는 것을 말하자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제가 이 자리를 빌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위 경험을 하면서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속에 물들지 않고 믿음으로 살겠다는 결단과 희생을 전혀 없이 오늘 말씀에서 뜻을 정하는 일을 계속 무기한 연기하고 있는 불편함을 말하고 싶은 겁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자기의 정체성을 보일 수 있는 어떠한 기준도 선도 긋지 않으려고 해요. 그게 불편해서 요즘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느니 와 같이 전혀 노력조차 하지 않고 티내려 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어차피 작심삼일이기 때문에 해도 안 된다고 하고 어디에 하나님의 뜻이 있는지 모르겠다고 말하기도 하고 지금은 제 형편이 안 돼요. 제가 신앙생활을 한 지 얼마 안 됐거든요. 아직 어려서 안 된다라고 말하기도 하고 오늘 말씀을 보며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의 그 결단을 보며 왜 꼭 그래야만 했냐고 말하고 싶어 하고 심지어는 나 하나 그렇게 산다고 설령 세상이 달라지느냐라고 묻기도 합니다. 어떤 신앙적인 결단도 스스로 하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자꾸만 put it off, 연기하는 거예요. 이를테면 이런 거죠. 야야, 교회에서 새 생명 축제가 있는데 강사님 다음에 할게요. 아니 이번 수련회에 꼭 함께 해서 말씀을 듣고 은혜 받자. 아 강사님 그날 학원 보강이 있어요. 수고. 아 이번 특세 때 기도함으로 우리 앞날을 주님께 진짜 한번 맡겨보자. 전 더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이렇게 거절을 당하면서 가장 당황스러운 것은 뭔지 아십니까?
저 아직 일정도 이야기 안 했거든요. 언제 한다고 이야기한 적도 없고 장소도 이야기한 적 없는데 거절당해요. 그게 제일 당황스러워요. 하긴 그래서 요즘 시대를 사는 모든 이들이 어떤 결정과 결단을 쉽게 하지 못하는 세대라고도 합니다. 일명 결정장애라고 하죠. 현대사회의 선택의 폭이 너무 넓다 보니까 무엇이든 결정을 내리는 것이 어려워진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이런 결정장애는 오히려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을 나의 편리함과 나의 만족에 두기에 비롯된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더 큽니다. 정작 자기 자신이 정말 무엇을 원하는 것인지 모르고 또 무엇이 본인을 위하는 일인지 잘 몰라서 뜻을 정하는데 망설이고 있다는 말이에요. 다니엘서 전체의 주제는 역사의 주관자는 누구인가를 독자들에게 자꾸 묻는 것 같아요. 저한테도 자꾸 물어보는 것 같더라고요. 느부갓네살이니 아니면 하나님이니, 바빌론이니 아니면 하나님이니, 그리고 하영아 너니 아니면 하나님이니, 너의 편리니 아니면 하나님의 기뻐하심이니. 저는 오늘 본문 속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의 결정을 있는 그대로 모든 사람이 따라야 할 결정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보고 들은 대로 좋은 음식을 먹으면 안 되고 포도주를 마시면 안 된다는 그 자체가 아니에요. 또한 이 네 친구는 뜻을 정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보다 더 믿음이 좋다고 말씀드리는 것 역시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서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은 이런 진퇴양난 속, 이런 사면초가 속, 배수진을 쳐야 되는 이런 상황 속 다니엘은 역사의 주인은 느부갓네살이 아니라, 바빌론이 아니라, 내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미약하고 보잘것없지만 하나님을 향한 그의 신앙을 이렇게라도 표현하고 싶었고,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설령 계란으로 파헤치기와 같이 무모해 보이는 모습으로라도 보이고 싶었다는 겁니다.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어떤 게 더 편하고 어떤 게 나에게 이득이 되고 어떤 게 나에게 손해가 되지 않지,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고백을 여전히 붙들고 살 수 있는 게 더 중요했기 때문에 그게 보이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 10대의 소년이었던 그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으로 왕의 진미를 먹지 않았던 것이고 신앙을 지켰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신앙은 내 삶을 다스리는 것은 느부갓네살이 아니다, 하나님임을 보여주고 싶었던 겁니다. 말씀을 우리 삶에 한번 적용해 보길 원합니다. 우리 자신에게 한번 이렇게 물어볼까요? 지금까지 내 인생의 주인은 누구였습니까? 아니, 이렇게 물어봅시다. 지금 우리는 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심을 증거하기 위해서 나는 오늘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다시 말해, 무슨 뜻을 어떻게 정해야 세상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정체성을 드러낼 수 있을까라는 질문 말입니다. 그리고 너무나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이 질문에 침묵하고 있어요. 너무 손해보지 않고 신앙생활하려는 모습, 그게 불편하다는 이유만으로, 그게 멋없다라는 이유만으로 그 대답을 유보하고 연기하고 딜레이 시키는 겁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우리 남연의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서 저 스스로는 참 많이 부끄러웠습니다. 말은 곧잘 합니다. 그게 요즘 트렌드가 아니라고, 그게 효과적이지 않다고 납득할 만한 이유로 둘러댑니다. 하지만 그것들을 가만 잘 돌아보면 대부분 나의 안정, 나의 편리, 그게 상식인 마냥 포장하고 감투를 씌워서 자기 합리화를 하고 있는 제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고린도전서 13장 4절과 5절을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우리 함께 한 목소리를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아멘. 그러니까 어떤 대상 때문에, 어떤 대상으로 인해 포기하고 내 자신을 자랑하고 드러내는 것을 포기하고 희생하는 것이 있어야 한다고 가르치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입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서 실로 하나님 때문에 손해보기를 꺼려하는 제 모습을 보게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나 때문에 하늘 영광을 버려 사람이 되셨고, 폭풍 속 방황하는 나 때문에 바다를 잠잠케 하셨으며, 하나님을 떠난 나 때문에 십자가를 지셨고, 인생 속 친구가 되기 위해 성령을 주셨습니다.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원인은 모두 나 때문이었습니다. 본인의 편리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체면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이익도 아니었습니다. 순전히 나 한 사람 때문이었습니다. 너라서 그래서 너라서 선택했던 거고, 너라서 사랑했던 거고, 너라서 십자가를 지었던 것 같다. 그렇게 하나님은 나를 살리기 위해 목숨을 거시며 오시는데, 모든 것을 포기하고 희생할 열심으로 오시는데, 시간은 흘러 결혼도 하고 아이가 생기며 오늘 강도사에 이르렀지만 아직까지 제 안에 손해보지 않으려 함이, 지금도 욕심을 따라 사는 여전한 제 모습을 보며 참으로 한심했습니다. 참으로 제 자신이 싫었습니다. 여전히 변하지 않는 제 자신이 너무 싫었습니다. 그래서 주의 도를 전하며 주님의 말씀을 전할 고난을 가진 이 강도사라는 직분이 버겁기와 동시에 마냥 기쁘지만은 않았습니다. 그저 부끄러웠습니다. 매일이 부끄럽습니다. 주님이라고 부르는 것 또한, 이 강단에 서서 하나님 당신을 전하는 것 역시 제게 크나큰 기도와 용기가 필요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 다니엘과 같은 삶의 고백이 우리 안에 있는지 돌아보고 싶고, 또 그 고백이 있어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게 오늘 말씀의 제목과 같이 계란으로 파헤치는 아주 미미하고 어쩌면 무리해 보일 수 있는 정도까지 말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포기할 것이 있어야 됩니다. 포기한 것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 때문에, 신앙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무언가 포기한 것이 있어야 합니다. 누구는 그게 주의를 거룩히 지키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는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처럼 음식을 조절하는 금식일 수 있습니다. 11월에 있을 특세를 위해 잠을 포기하셔도 좋습니다. 누구는 복음을 전하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누구는 가정 예배를 드리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하나로 귀결시킨다면 이렇게 읽을 수 있겠죠. 하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내게 주신 내 가정, 내 것 아닙니다. 하나님 것입니다. 내 직장 아닙니다. 하나님의 부르신 자리입니다. 내 마음, 내 물질, 내 시간, 이 모든 것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뜻을 정하여 이런 삶의 고백을 해야 되는 이유, 주님 때문에, 믿음 때문에 손해보고 때로는 인내하고 때로는 절제하고 사회에서 찬물을 끼얹는 듯한 불편함을 감수하는 이유는 우리의 잘남도 아니고 우리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다만 그렇게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도 주님을 따라 그렇게 사랑하고 싶은 마음뿐 아닐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다니엘이 왕의 음식을 포기함으로 얻은 결과는 얼굴이 좋아 보였다는 것 정도에 불과했습니다. 맞아요. 계란으로 바위치는 정도에 불과했을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아주 보잘것없는 그 고백 안에는 다니엘과 세 친구의 이름의 뜻과 같이 다니엘,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하나냐,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 미사엘,
그 누가 우리 하나님과 같을 수 있겠는가? 아사랴,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시다 라는 엄청난 고백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노아는 불편한 시선 속 방주를 지었던 겁니다. 그렇기에 다윗은 사람들의 비아냥에도 골리앗을 향해 물맷돌을 지어야만 했습니다. 그렇기에 예수는 침 뱉는 소리와 능욕을 견뎌가며 십자가를 지셨고, 그렇게 오늘 우리는 뜻을 정하여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말씀 보는 겁니다. 그래서 찬양하는 겁니다. 그리고 겸허히 두 손 모아 기도하는 겁니다. 주님이라고, 내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간절히 부르는 겁니다. 끝으로 사랑하고 존경하는 남현의 모든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의 이러한 고백이 마치 다윗이 골리앗에게 던졌던 그 물맷돌과 같은 위력이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세상 속의 작은 외침, 누구 하나 못 알아채는 행동이자 고백일 수도 있겠지만, 다니엘과 같이 내 인생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내가 지금 겪고 있는 모든 현실, 고난, 기도 제목,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나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주신 것이고 그분의 주인 되심을 맛보라고 허락하셨다는 것을 고백하며 자랑하며 다니십시오. 이를 알고 실천할 때 세상은 우리 속에서 어마어마한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도 마다하지 않으신 분이셨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을 다스리고 계시며 결국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가져다 주실 신실하신 우리 주 하나님이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